9월 24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채플 사회를 맡은 박수민 선교사입니다. 와, 반응해주세요. 카메라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조명들과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채팅창에 저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네, 텐션업,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시, 여러분,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다 하셨겠죠? 이제는 말하기도 너무 입이 아픈데요. 아직도 오네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어머, 내가 너무 나를 멋있다고 해주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이 풀려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볼게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좋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오늘이 9월 마지막 채플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로 우리가 제대로 바깥 생활을 못해서 그런가?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네, 너무 이 시간들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가을가을한 날씨에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그쵸? 바람과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거닐어야 되는데, 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기쁘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마냥 기쁘고 좋지만은 않았겠죠? 지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그쵸? 네. 저는 제 TMI를 좀 하자면 저는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목요일마다 네 강의를 듣는 게 있거든요. 8시간을 들어요. 10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듣고 왔어요. 엄청나죠? 와, 그래서 3주차까지는 이제 줌으로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대면 이제 줌 강의할 때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대면 강의를 하니까 너무 대면 그러네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좀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을 줘요. 10분 주고 점심시간도 다 있고 하지만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강의를 목요일 하루만 듣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평일날 수업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계속 목요일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 수업 듣는 우리 가장들과 가지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다들 지치셨을 텐데 채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오늘 채팅창에 반응이 굉장히 많네요. 어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벌써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와우. 네. 누가 들어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대표 선교사님 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웅수 선교사님 옆에 계신데, 네, 그러네요 좀. 네, 네, 나라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누가 들어왔죠? 제가 보이는 대로 인사를 해볼게요. 아, 네. 건양대 박세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깨방정 떨어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그겁니다. 리액션입니다. 네. 와우, 네. 우리 연서가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예슬가 회장님, 반갑습니다. 모건대 예슬가 회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어머, 네, 맞네요, 맞네요. 와우. 여러분들, 와우,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군인도 왔어요? 군인도 들어왔네? 여기, 상원? 네, 서상원 과장인가요? 반갑습니다. 군복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체포를 잊지 않고, 와우,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오늘 힘을 얻고 가세요. 와우, 네. 좋습니다. 네. 다 들어온 것 같으신데요? 왜요? 왜요?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죠? 네네. 뭐 이렇게 유유하시길래. 너무 저 처음이니까요. 너무 긴장하게 하지 마세요. 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50명. 지금 채팅창에 49명인데, 50명 될 때까지 제가 뭐 TMI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50명이 되면 좋을 텐데요. 아직 49명인 게 좀 아쉽지만 어느 정도 와우! 네, 저 김 대표님에게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탁월한 진행. 네, 저 동공지진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누워 있으신 거 아니시죠? 이제 막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있으면 안 되고요. 바른 자세로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준비되셨나요? 되셨죠? 가 볼까요, 이제? 자, 2020년 9월 마지막 채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샬롬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이 시간 채플 가운데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또 아름다우신 이름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목소리부터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공격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인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인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다시 한번 주인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말씀 메시지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체프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가지장, 가지원,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체프로 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지장 가지원들이 이 자리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과 짐들을 가져왔다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의 영과 육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들과 또한 공무원들의 그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 귀 기울여 듣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그날에 승리하는 DFC가 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대전 서부에 위치한 대덕대와 목원대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인데 제가 하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앉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비록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을 믿고 저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면 9월부터 시작되었던 창세기 묵상이 끝이 납니다. 창세기 다음은 어떤 성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토요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이라고 해서 주말에 모임이 없다고 해서 큐티도 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자, 큐티 싹쓸이 이벤트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 주말에도 싹 쓸어버리시기를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의 묵상 본문이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션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미션 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사명.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이 책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 이 사명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분명 이 OST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OST가 있는데 네. 자,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이 미션 임파서블은 정말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인공 탐 크루즈와 그의 임무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슈퍼카도 등장합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6편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7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8편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PPL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PPL 아니고요.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네, 요셉입니다. 우리는 9월 동안 37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즉 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사자인 이 요셉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미움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노예로 그것도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고백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요? 자, 여러분, 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다행히도 본인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냈을 때의 고백입니다. 17년이 이제 지나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 여전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이 요셉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45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과 8절 이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자신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50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이제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형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고 이 일에 임무를 맡은 자는 바로 요셉이지 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합니다. 과연 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감당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마지막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유언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네, 여러분, 46장에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3,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야곱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다. 큰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라고 하신 그 출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이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한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임무며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매우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확신에 대한 증거물을 남깁니다. 우리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와 같이 곧바로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때 자신의 유해를 가져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요셉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여전히 남아있는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사인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임무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탐 크루즈도 결코 해낼 수 없고 대통령도 재벌가도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무에 불가능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임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배우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영될 영화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미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임무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캠퍼스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캠퍼스에 가게 된 과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캠퍼스로, 또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캠퍼스로, 또 누군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캠퍼스로 갔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던 이 요셉처럼 사실 각자의 사정과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시선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깐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저 땡땡땡, 제가 오늘 땡땡이 옷을 입었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저 땡땡땡 캠퍼스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요셉의 시선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덕대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20학번 신입생들, 우리 가주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캠퍼스로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장님들, 여러분은 요셉처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나를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임무와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가지장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지장 여러분, 설마 잊지 않고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퍼스의 상황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무와 그 일에 우리를 캠퍼스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와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뒤바뀐 우리 캠퍼스의 현실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2.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캠퍼스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소서. 3. 코로나19로 달라진 캠퍼스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우리 DFC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찾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 우리를 캠퍼스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비록 지금의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우리 DFC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무에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캠퍼스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는 임무를 멈추지 않고 수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와 우리 DFC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더욱 고민하고 찾게 하소서. 그래서 주춤하지도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도 않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더더욱 빼앗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채플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 고난, 간절함 속에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마지막 체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죠? 새 힘 공급 받으셨나요? 저는 새 힘 너무 공급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시죠? 네, 네, 반응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과 가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특송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특송을 섬겨주신 우리 건양대 신규동 가이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광고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다리고 있으시죠? 다음 주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채플은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0월 8일 날 채플은 그룹별 줌 채플로 드리게 되거든요. 또 까먹고 왜 유튜브 채플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네, 봉사가지에서 네, 빵 나눔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역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무료 배식이 중단된 상태래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빵을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박민종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루하시지 않죠, 여러분? 네, 지루하시지 말라고 지금 또 엄청난 광고를 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DFC 온앤온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온앤온 팀인데요, 여러분. 엄청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디슐랭 가이드 혹시 영상 보셨나요? 이번에 딱 새로 올라간 영상에 이제 보시고 시청 안 하셨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서 이제 댄스 선교사님들의 그런 댄스 챌린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벤트로 네.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선교사님의 댄스를 이렇게 보고 싶으신지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댓글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봤는데 선교사님들의 댄스를 별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 네, 그러신가 봐요. 아무튼 내일까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댓글창에 이 선교사님의 댄스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창에 내일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댓글 적어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20학번 모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학번 각 캠퍼스에 네, 이렇게 새로 들어온 우리 가지원들 20학번 모임이 새로 생겼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네, 이렇게 모임 및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이드장님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가지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20학번 이 모임에 대한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죠. 이공학번 동기 모임 커밍 순.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캠퍼스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요. 채플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모아 찬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런 예배 자리이고 동시에 대전 DFC의 모든 가지장, 가지원들이 모이는 시간이기에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 캠퍼스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캠퍼스가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을 텐데 그중 몇 개 캠퍼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퍼스의 가지장, 가지원들의 상황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건양대 소식입니다. 네, 건양대에서는요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네요. 우리 심규동, 오늘 특송한 심규동 가이장님, 김주리, 박세훈, 최은혜, 이하윤, 김재현 가이장님이 함께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전대 소식입니다. 대전대 역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셀프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우리 왼쪽에서부터 송진호, 가보연, 윤효진 가이장, 그리고 정구현 선교사님까지 네,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유승훈 가지원과 안홍준 선교사님 그리고 고성건 가지장은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전과기대인데요. 대전과기대는 바로 오늘, 네, 오늘 채플이 있는 오늘 신입생을 만났다고 하네요. 우리 조영래 이나라 선교사님과 기란솔 김수원 가이장님이 수빈, 윤주 두 명의 신입생들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합시다. 와! 네. 우송정보대에서는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이유진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유준영 가지원, 그리고 우리 왼쪽에 안홍준 선교사님 뒤에 살짝 숨어있는 우리 최진규 가지원, 두 명의 가지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하네요. 얼른 대면으로 체표를 드려서 가지원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우송대입니다. 우송대에서는요, 우리 정세희 선교사님의 DFC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3명의 가지원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김민석, 최한나 가지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송서현 가지원, 이렇게 3명의 가지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중부대 소식입니다. 중부대에 우리 손소윤 가이장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네요. 입대하기 전에 중부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지장들이 함께 모여서 파송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순수청년 손소윤 가지장이 군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돌아오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침신대의 기쁜 소식, 우리 귀한 가지원을 소개합니다. 바로 천호영 가지원인데요. 우리 권현주 원윤경 선교사님과 안준영 가지우장이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에서는 왼쪽에서 세 번째 친구인데요. 천호영 가지원과 침신대 DFC의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밭대입니다. 한밭대에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단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임에는 김민성, 오유정, 장시호, 황재웅, 김신, 김성준, 김도혁, 그리고 우리 얼굴을 가린 김우진 가이장이 함께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단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양대에서부터 한밭대까지 총 8개 캠퍼스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다른 캠퍼스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사진에 등장한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 그리고 캠퍼스를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캠퍼스 소식 나눔은 매달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캠퍼스별로 모임을 진행하실 때 꼭 사진 또는 영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대전 DFC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임의 기쁨, 즐거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채플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다음 주는 채플이라서 추석이라 못 만나요. 다다음 주 각자 줌 채플 때 만나요. 안녕.